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뺨은 아플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은 통증이 가시고 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내적인 치명상을 입히면 그건 우리의 영혼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외상이 아니라 바로 그 내상입니다. 영혼의 상처들이죠. 그리고 그건 다 예견되는 것들이고요. 물통에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마를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매달려 있죠. 자, 오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믿음 강한 이방 여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재미난 대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에 가톨릭 신자들이라고 끼워 넣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 없는 가톨릭 신자들과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닌데 내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충실도를 갖고 성실함과 신의로 살아가는 외부인들이라고 간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민족이 하느님 앞에서 무기력함과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중에 딱 불리죠. 이놈 새끼들 막 이렇게.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투덜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투덜거림은 불신의 이 상징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반응이죠. 투덜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에서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성가시게 쫓아다니며 인내와 용기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는 구조. 그래서 그걸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이미 느끼셨어야 했습니다. 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버팅기고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1독서 안에서 읽어 오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런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송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강론이 어떻든
독서와 복음 안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오실 때는 그냥 버릇처럼 오시지 말고 미리 좀 읽어도 보시고, 그리고 적어도 미사 때 왔거들랑 독서와 복음을 잘 경청해서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이성도 동참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돈 쓰는 데는 이성 잘 써요. 그죠? 누가 나 손에 조금만 끼치면 요 놈은 내가 빌려준 거는 요거고 자가 갚은 돈은 요건데 요래 빼면 요만이 나는데 내 요거는 절대 안 봐준다 하면서 이성을 막 철두철미하게 씁니다. 네. 외국 나가서 외국말 배우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성질 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말이 절로 됩니다. 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죠? 온통 욕설만 배워가잖아. 야이 뭐야 사장님 나빠요 반말만 디릿다 막 전부 다 자기한테 반말하니까 나쁜 말만 잔뜩 배워가는. 자, 먼저 일독서부터 천천히 살펴봅시다. 약속된 땅에 가까이 이르러 파견된 정찰대는 그 민족의 강인함을 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전후 세대에서 미국을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가왔다. 그때 느끼는 것들. 그랬다면서요. 막 미제라 걔가 옛날에는 미제하면 뭐든지 막 최고로 쳤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미제다 하면 그냥 딴 말 필요 없어. 그냥 게임 끝난 기라. 예. 심지어는 우리 전투식량도 시레이션 하면 와 우리 국산 식량 막 했다면 내가 뭐 봤나 말로만 들으십니다. 예.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죠. 예. 요새 군대 그 비상식량 먹을만 해요. 예. 물 태워갖고 이래. 심지어는 딱 물 넣어가 뭐 하나 딱 제끼면 볼볼볼 끓습니다. 지가 알아서. 예. 별 희한한 거 다 만들어놨어요. 자, 옛날 말이죠. 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대국, 우리가 동경하고 선호하던 그런 나라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만만찮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훨씬 더 나아요. 가보마 실망투성입니다. 이래 꾸지리하고 이래 못 사는 걸 우리가 잘 산다 했나 합니다. 미국 가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이 특강 한다고 뉴욕에도 가보고 LA도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아. 뉴욕의 그 화려한 거리들 있잖아요. 다 껍데기 뿐입니다. 실속 없어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무엇보다도. 공허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여튼 그 정찰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강인함에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 따위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 앞에서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게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솔직히 느낀 거죠. 적어도 그건. 근데 그러지 않고 어디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들, 아직 거기를 접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고 있는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의욕을 꺾는 일까지 합니다.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야, 우리 그거 갔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해할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절대 그래 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이제 한껏 연기를 해서 표현을 해드렸지만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도 안 먹혀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부님, 그래도 너희 좋지요 이렇게 합니다. 에이,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중적인 생활이죠. 신앙은 성당에서만, 일상은 세속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섬기면 다른 하나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주님 섬기고 6일을 세상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겠어요? 세상을 섬기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들 쉬울 것 같으면 시킬 이유가 없죠. 숨 쉬는 걸 누가 시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됐습니다. 이제 한숨 들이쉬고, 자, 이제 내쉬고, 자, 이거 시켜야 됩니까?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숨 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숨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숨 쉬고 있어요. 밥 먹는 거 시켜야 됩니까? 배고프면 지가 알아 찾아 먹잖아. 그죠? 이런 건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버는 걸 시켜야 될까요? 지가 알아서 다 봅니다.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알을 숭풍숭풍 놔도 돼. 알아서 다 잘 커요. 괜히 막 겁을 내가 뭐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요즘은 인터넷으로 애 키우는 방법을 배우죠. 옛날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고 키우다가 보이 배웠고, 지금은 저마다 다들 정보에 다 깨어 있으니까 뭐든지 잔뜩 미리 잔뜩 알아봐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부딪혀보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 초전에 온다 할 때 그럼 제가 일찍부터 초전에 와가 사전조사 딱 해가 신자분들 만나가 면담해가 이런 생각 갖고 계시구나. 아이고, 이런 공동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결론, 주교님 나 이 성당 못 가겠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죠. 가보는 거예요. 닥쳐보는 겁니다. 뭐 어디 선교를 보낸다 하면 볼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진짜 볼리비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모르잖아. 안 그래요? 그 뭐 리비아 옆에 붙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불가리아겠습니까? 뭐 아직도 모른다 카이긴 해. 어딘지 관심도 없고 솔직히 뭐 안들 뭐 어쩌겠어요, 그죠? 숨 쉬듯 쉬울 것 같으면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숨 쉬듯 쉬운 건 누구나 알아서 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라 시킬 필요 없습니다. 갖다 놓으면 지가 배고프면 먹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될 일을 하느님이 시키는 경우는 죽어도 없습니다. 될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탈출기, 지금 사실 이 민수기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파라오에게 가서 네 백성을, 나의 백성을 거기서 뽑아내서 약속된 땅으로 가게 얘기를 해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모세가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미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를 파라오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하느님. 근데 결국에는 끌고 나왔죠.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그 대표적인 예언서 중에 또 하나는 요나서잖아요. 니네베에 가서 얘기를 전해라. 아이고, 하느님이요. 아이고, 그거 나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요나 예언자. 요나 예언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다른 예언서는 뭔가 이 예언자의 영이 활력을 단단히 갖추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언서라면 요나 예언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예언서입니다. 징징징징징징 짜는 기라. 싫다고, 하기 싫다고. 네, 안 할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래갖고 또 니네베 가갖고 결국에는 선포해보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회개를 했는 거예요. 그라이끼네 또 마치는 집단에는 불이 끼는 기라. 우리 경상도 말로 삐짓는 게요. 그래가 아주까리 그늘 밑에서 이렇게 좀 쉬는데 하느님이 그냥 이제 쉬는데 하느님이 아주까리 태아가 그늘 만들었다가 그 다음 지기 붙거든. 그라이끼네 또 성질을 먹어치내는 거. 야, 니는 그 아주까리 풀떼기 하나 태어났다가 죽는 것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니네베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너는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과연 요나가 깨달았을까? 의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징징대고 살겠지.
징징대는 사람은 뭐든 징징대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징징대고, 자기가 사는 환경도 징징대고, 자기 건강도 징징대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숨 쉴 듯 쉬울 것 같으면 시킬 이유가 없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그 일의 가능성이나 하느님의 역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건 하고 싶어. 얼마나 좋아. 돈 벌면 막 그깟 뻥뻥 쓰고 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뭐. 근데 신앙에 헌신하래. 싫어. 신부님들 아이 이거 말라고. 수녀님들 에이 그 회색 휘죽구리한 옷 입고 그 맨날 돌아다니는 그게 의아노. 그죠? 그거 합니까? 뭐가 좋다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일독서의 후반부에서 모세에게 꽤나 강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가톨릭 신앙인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고스란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유를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이 두 사람은 하느님을 변호했거든요.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정복할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한 일이다. 힘들지. 맞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에 살아가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둘은 빠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진 그 첫 번째 세대는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가르침 안에서 연옥에 대한 관념도 떠오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죠. 연옥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떠오르고 지죠. 우리가 영혼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에 집중해 있을 때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그래가 맨날 뭐 회의에 늦는데 뭔가에 집중해 있을 때 시간이 가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상실되죠.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까? 왜 군대에서는 시간이 죽으라고 안 가고 그죠? 거꾸로 내가 뭔가에 집중하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잖아요. 영혼에서는 찰나 같은 느낌인데 이게 실제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이 감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지니고 할 수 있는 성실한 봉사와 희생 속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상승을, 정화를 순수 영적 상태에서는 꽤나 오랜 시간을 거쳐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그래야 하는 거죠. 상징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칼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광야에서 모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달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나안 지방의 한 여인, 부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청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쉽게 못하겠죠? 예. 소리 지르는 거 쉽게 못합니다. 우린 주변에 시선이 있거든요. 우리는 위신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노상 정교회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제가
이 사제, 새사제 학교 할 때 가두선교를 그때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판석 신부님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도 전부 다 띠 하나씩 메고 밖에 나와갖고 예수님, 자, 천주교를 믿으세요. 자, 천주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던동. 목소리가 막 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론대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같은 이유죠. 간절할 때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와 예수님에게서 1차 컷을 당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밖의 여인이다. 내 관심 밖이다. 한 분한테 들었어요. 노상전교하러 갔는데 여러 군데를 들리다가 심지어는 요 근처 이제 다방 있는 데에도 이렇게 책 내밀었다가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다 합니다. 사람은 거절당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통상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거절당하면 앙심을 품죠.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네가 이걸 안 해줘?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 자신을 더 겸허하게 처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아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다. 이건 제가 일찍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한다고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야, 개새끼들한테 밥 안 준다? 꺼져라. 이 여자야. 막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자녀고 개의 자녀는 새끼죠. 욕이 아니에요. 개새끼입니다. 너는 암캐다 이 말입니다. 넌 개다 개. 네 자식들은 개새끼고. 근데 내가 밥 주겠나? 우리 애들 줄 것도 없는데 내가 네 밥 주겠나? 어마어마한 거절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여인 안에 있는 것을 굳게 하고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하나의 개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정도로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에. 아직 그럴 일이 잘 없을걸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사람은 아쉬운 게 없으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 면에서 아쉬워 볼 때 하느님은 그 체험을 우리에게 시켜주실 거예요. 믿고 있던 자녀들이 등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던 무언가에 배신당해 보거나 나는 경제적인 능력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옹창 무너져 버리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 인간적 시선으로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신앙적 시선으로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녀를 위한 시험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칭찬을 얻고 원하는 것도 얻죠. 바로 그 시간에 딸이 나아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치 등록만 하면 얻게 되는 자격증처럼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험당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시련처럼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검증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냥 편하고 좋은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찾아왔어요. 초짜배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조금 몸담아 본 사람이라면 신앙의 본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마음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신앙활동이 아닌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냉철하게 신앙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그렇게 던질 수 있을까요? 안 될걸? 물려있는 게 많아서. 맺고 있는 계약관계가 많고 거래관계가 많아서 싫어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데 매일매일 사표 쓰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카드를 당장 먹여 살려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안 그런 거죠. 네. 가차없이 내던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이 아닌 취미스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칼렙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성인 될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안다. 모자라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남아있는 건 알지만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주도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위기를 찾는 게 쉽지는 않네요. 이방 여인의 믿음처럼 갖은 시련에도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매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제로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훗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칭찬, 영원하신 분의 그 우리를 향한 칭찬이야말로 세상 어떤 인간 존재의 칭송보다도 더 값지고 존귀한 영혼의 영광이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